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무기력한 병자인데요.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즉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 38년 된 병자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즉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약간 부정적으로 쓰였겠죠.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가까이 양의 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딱 둘러싸고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의 문은 종교의 문을 상징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또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많은 걸 해가지고 상처받은 그런 양들, 테두리 안에 있는 양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이 긍휼의 집인데 여기 외적인 긍휼의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못도 있어요. 그리고 행각 5이 주위에 있는데 이 행각은 종교의 피난처입니다. 종교로 인해 상처받은 또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 있었던 머무는 피난처입니다. 5개가 있는데 5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피난처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외적인 그런 방면의 긍휼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안에 5장 3절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병든이 눈머니, 다리 저리니, 손발이 오그라든 이들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명절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행각이 있고 수많은 병든이 있고요. 천사가 있고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경쟁이 있습니다. 5장 5절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병든 지 38년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각종 병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죠. 명절인데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도 없습니다. 무기력하죠.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이 되게 높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이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딱 동할 때 빨리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오셔서 치료하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지도인데요. 요한복음 5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명절이 있었고요. 누림, 즐거운 날이죠. 베데스다 못, 치료의 수단, 외적인 그러한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치료의 수단, 베데스다의 못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도 있었고 또 거룩한 성전도 있었고 거룩한 성도 있었고 안식일도 있었고요. 그다음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 구약 성경도 있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종 병자들을 도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어떠함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는요, 어떤 병자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머니가 있습니다. 이 눈머니는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리 저는이는 이 뭔가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율법 안에서도 행할 수 없는 그 다리 저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이들입니다. 또 손발이 오그라든 사람들, 이 생명 공급이 없어가지고요, 성장이 멈춘 거죠. 몸이 불균형하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다 마비된 상태를 말해줍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하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뭔가를 요구해요. 천사가 여기를 물을 동하게 하고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종교는 요구 조건이 있고 또 경쟁이 있습니다. 눈머니, 다리 저느니, 손발이 오그라드니, 38년 된 병자, 장애인 올림픽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장애인 올림픽,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다만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병든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장 6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을 아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심각한 질병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 보게 되면요,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치료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38년 된 그 무기력한 병자인데요, 즉시 그것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으로 소생돼 가지고요, 통제받았던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동용 침대입니다. 이동용 침대에 38년 동안 그 사람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통제받았던 것을 통제하면서 들고 간 것입니다. 이제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어서 깊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죄, 또 죄의 법이요, 그 사람을 억눌리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심각한 질병 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38년 동안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시 그들은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으로부터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통제할 수 있고, 담배를 통제할 수 있고, 게임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를 중독했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즉시 받으십시오. 치료받으시고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즉시 치료하시는데요. 생명과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생명의 회복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이러한 미덕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찬송, 기도, 간증, 신원, 복음 전파, 목양, 봉사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기능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한 놀라운 기능들이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즉시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종교를 따르겠습니까? 종교는 치료하는 수단인 베데스다 못을 갖고 있고 천사들, 물의 움직임,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 안식일, 외적인 규례,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이러한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교를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이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고 천사보다 뛰어난 말씀이고 인격인 말씀이고 내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이 말씀에 더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눈머니가 눈을 뜨게 되고 다리 저는 이가 똑바로 걷게 되고 손발이 오그라든 이가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치료자와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